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과 그 작정하심의 풍성함이 어떠하심과 엄정하고 정밀하심이 모든 우리의 구속을 작정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지혜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의 전능하심을 또한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됨을 인하여 또한 아버지 앞에 아는 자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또 이 시간에 고백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맹목적이거나 권위에 의해 가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낱낱이 또 알려주시고 이로써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아버지 앞에 참 온전한 믿음으로 내 자신과 아버지의 나라를 알고서 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 모으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실 때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얼마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의 그 능력과 지혜와 풍성함이 나타나지기를 또한 바라와 모든 말씀을 비울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비유에는 지금 세 가지의 소리가 작습니까? 잠시만요. 세 가지의 사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루 서말,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누룩,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루 서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룩에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루 서말이 나오죠. 근데 가루 서말은 우선 이제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갈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빵을 구워서 먹게도 하는, 물론 이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우선은 이 비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비유하는 것은 가루 서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누룩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루 서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알고 있는 바대로는 자아가 부서져서 준비되어 있는 심령, 어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죠.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는 이제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아가 부서져서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잘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고요. 왜 하필 가루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내용.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조건을 따라서 어디서는 역사를 하고 어디서는 역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다고 하기보다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또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러하시지 않을까. 인간의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런 조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안 임하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루가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가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밀이나 다른 것들이 부서져서 그것이 가루가 돼서 그 가루에다가 이제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가루로 빻아서 완전히 이렇게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게 먹는 밀가루의 경우에는 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우상을 갖다가 그거를 완전히 다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해가지고 그거를 강물에다 띄어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빻는 행위는 완전히 다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아무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다. 이런 뜻으로 가루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이렇게 빻았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서뜨린다라는 작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부서뜨린다라고 했을 때 이 가루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강한 점.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강하게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실제로 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강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그 말을 잘하는 게 강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많아서 그게 그 사람의 강점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인격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 참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 그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그냥 별로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그 성품이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좋은 성품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런 성품은 말씀을 들으면서 바꿔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가루라고 하는 거, 그게 밀가루가 되든 아니면은 우상을 빻아서 강물에 흩어버리는, 그때는 가루라고 하기보다는 먼지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서진다라고 하는 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어떤 연습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그 영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영원의 세계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또는 시공의 세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근본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 세계에서 끝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실까? 아니면은 영원의 세계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실까라는 것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답은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에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의 세계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서 자유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도 부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유의 특성상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따라서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는 다시 소생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존하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하심의 속성상 또 우리를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세우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유의 속성상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결국 죽어서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충만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성의 문제로 해서 결국은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창조하셔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더라, 인간들이 타락을 했더라, 이게 아니라 아직 창조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을 창조하시는데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하나님의 가지신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공의 세계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을 여기다 살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드린 설명으로 하면 자유성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하나님과 같은 충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공의 세계냐?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두 가지의 목적, 영의 자유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된 무슨 훈련장에 가면 거기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온 군인들이 무슨 사격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산을 잘 탄다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훈련장의 모든 그 설계나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은 그 목적에 맞도록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다 이제 설비를 장치를 마련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딱 그 고안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영원의 세계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면 우선은 공간 속에서 사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없는 이런 어떤 제한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게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기만 하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을 대라라고 하면은 소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소멸적인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면, 자유성을 주시기는 분명히 주셔야 되는데 그 자유성에다가 제한을 두신 거는 아니에요. 제한을 두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시지는 않는데 한 가지의 특징을 거기다가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이 혼자서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영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을 그냥 영으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자유성을 사용해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을 영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영혼으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이 창조가 됐을 때 그 영이 자유성을 사용을 하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영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일체의 기록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어떤 자유성을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사람들이 거처할 땅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그 구절이 있었을 뿐인데, 이 세상에 영을 두시면서 영원 속에 영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을 영혼의 형태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따로 존재하지 못하고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영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성이 영혼에게로 주어지면 그게 뭐로 바뀌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인격으로 바뀌면서 자유의지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혼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영은 뭘 하느냐 하면 영혼과 따로 떨어져서 영 혼자서만 무슨 자유성을 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영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들의 생명이 몸에서부터 따로 분리돼 가지고 어디에 따로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몸의 생명은 몸속에 있을 때만 존재한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을 살아서 활동하고 회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오로지 할 뿐이다라는 거죠. 생명이, 그 기능이 약해져서 병이 들 수는 있어도 생명 자체가 내 몸을 죽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게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우리 몸에 있는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주님과 더불어서 소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영혼을 살리는 역할만 해요.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은 무조건 살리는 역할만 해요. 영혼이 약해져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영이 하는 게 아니고 영은 무조건 살리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이 소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살아난 영은 무조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만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해놓은 어떤 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다 엉망진창으로 영원의 세계에 남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를 했어도 영원의 세계에 남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영이 소생했기 때문에, 주와 더불어 소생했기 때문에 그 영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인격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소생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딱 육을 벗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영혼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왜? 택하신 자니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영은 한번 소생하고 나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일만 하고, 예수님이 살리는 일만 하시고, 예수님이 한번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소생해서 살아난 우리의 영도
살리는 일만 하다가 육을 벗고 영혼의 세계에 갔더라고 하더라도 이 영은 다시 소생했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죽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은 살리는 일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다시 와서 보시자 그 말이에요. 왜 육체의 대속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느냐? 육체의 대속은요, 육체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똑바로 지혜로워지고 회복이 되면은 육체의 대속은 그냥 저절로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은요. 왜냐하면 이게 영혼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때 육체를 마치 상전 섬기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었는데, 영혼이 제자리를 찾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게 되면은 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몸을 아주 훌륭한 기관으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대속은 영혼의 구원에 그냥 따라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 뭐냐? 이제 영혼의 세계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세계에 적합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냐? 그 영혼의 세계에 합당한 그것을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영혼의 세계에 합당한 우리의 인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에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영혼의 세계에 합당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냐? 그게 가루예요. 근데 가루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흔히 생각할 때 자아를 부인하는 거라고 가르침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면, 나의 요구하는 것이나 날 좋게 하는 것은 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는 것을 자아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성질도 죽이고 또 내 요구도 묵살을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아를 부인하고 그것이 가루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본래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이게 원래 성품적으로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추는 그것이 그분한테는 알갱이에요. 그분한테는 그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주장, 내 고집, 이거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내가 성질 내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닌지만은, 그렇게 들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게 나한테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나답게 살고, 이런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화를 내요. 아니, 교회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대로 자기다와도 괜찮고 자기답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복음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말씀 듣다가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끝까지 다 안 듣고 용어의 차이를 그냥 오해를 한 소치인데, 지금 저희가 정말로 회복의 길에서 주와 하나 된 자기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것도 지나쳐진 것은 다 악한 것이고, 나다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성질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것도 지나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다운 것은 주 안에 있는 나다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하면은 다 수긍이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알고 있으냐? 무조건 나에 관계된 거는 다 악하니까 다 부인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에 빠꼬미가 되고 이러는 것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추고.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죽어라 하는 거기에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도 저도 어떤 쪽이든 지나친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그것은 다 알갱이고, 그게 우상 쪽으로 가면은 그게 부서져야 되는 우상인 거고, 알갱이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직 누룩을 집어넣어서 할 수가 없는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면에서부터의 소멸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 자, 이제 두 번째의 사물이, 첫 번째는 가루 서말,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오죠. 여자에 대한 오해도 풀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자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비유는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 누룩을 주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누룩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가 부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세 가지의 사물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비유하신 게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가루 서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예요?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누룩.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이 부풀어서 양식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누룩은 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다 비유를 했느냐? 그것이 들어가서 퍼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파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져서 바꿔놓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여자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은 오해가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뭐냐? 지금 아까 쭉하니 설명드린 가장 큰 여자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 피조물 세계,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받은 이 창조 세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시공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의 세계인데, 여자, 즉 이 시공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세계 안에서 소멸성 속에서 천국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갈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의 비가역성, 가면 오지 않아.
그리고 몸이 여기 있으면 저쪽에 없어요. 이런 제한, 육체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시간의 비가역성. 결국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소멸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 가만히 궁구해 보니까 이 세상은 소멸돼 가더라라는 거죠. 그 소멸되어져 가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성이거든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워라예요,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그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실상으로서 영원의 세계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거예요. 실상으로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소멸성을 가진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의 세계를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고 이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에게 영원성을 주신 채로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는데 영혼으로서 이 시공세계에서 살게 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어버리시니까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고 이성과 믿음을 가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영혼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멸되어 가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영혼을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어져 가는 것들이 아닌 자신의 강점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획득하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세상이 소멸되어져 갈 때 그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소멸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력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맞추고 나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것이 나의 강점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멸이 아니라 그게 강점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천국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점점 더 키워가는 쪽으로 천국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알갱이가 되고 덩어리가 되어져서 가루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이 퍼져나가느냐면 소멸성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강점이 점점 더 강해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 소멸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놓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가 더 영혼을 발견하기가 좋으냐면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생각에 뭐가 떠오르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눈에 좋은 거 마음에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거 신나는 걸 해도 옛날에 했던 것들 헤아려서 한 것을 내가 또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는 대로 성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곰곰이 그분의 삶을 우리가 겪어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헛되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눈에 좋은 거 마음에 즐거운 거를 다 해봤어도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 느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육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영원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분명히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주 엄정하고 정말 정교해서 자유성을 부여하시는데도 그 자유성으로 인해서 영이 죽지도 않고 소생한 영이 다시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충만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시공세계에 소멸성을 두시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자유성을 사용하게 하셔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자유성을 가지고 발견되어진 영원에 합당한 영혼이 영원의 세계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 하셔서 그것은 시간이 이제 종결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종결을 맞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내가 죽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공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시공세가 끝나는 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신 표현을 보면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죠. 20년이냐 30년 이거는 아닐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공의 끝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그 영혼의 상태로 영원의 세계에서 영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공세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영이 죽지 아니하고 영존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예요? 시공세계 안에서 영원에 합당한 영혼으로 변화된 영혼의 형태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신 해답이에요. 그래서 영존의 세계에서는 영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거기에 신령한 몸이 같이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은 끝나겠지만 영원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으니까 나중에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요. 영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거냐?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형태로 우리는 영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에 달려 있느냐? 가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루에. 그래서 자신의 강점이 부각되어질 때, 그게 나를 부인하느냐, 상대를 위하느냐, 상대를 배려하느냐, 아니면은 내 고집대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자기 고집이야. 그 사람에게는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자신의 강점이에요. 그거를 강하게 할수록 소멸성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영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살을 살았던 80살을 살았던 주로 자신의 강점대로 살았고 소멸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소멸되는 상황 속에 자기를 있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거든요. 성공하려고 그랬지 소멸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퍼져서 변화되어지는 영원을 이렇게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뀌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 나를 바라보는 거, 세상에 대한 의미, 복음 자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정말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을 두고 많은 묵상들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소멸되어져 가는 이 날들을 살아가며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존과 작정하심과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문제,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유성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신 것을 우리들의 쪼브라운 머리지만 주신 이성과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이것을 나누어 싸우니 주신 지혜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적용하고 또 하루를 살되 정말 유익이 있는 그러한 발걸음들로 가기를 정말 바라옵고 소멸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 가루 안에서 누룩이 퍼져 양식이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지혜를 있는 그대로 더 깨달아 알기를 소원을 드리옵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그것이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로가 아니라 정말 영존하는 그 세계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을 수 있도록 온전한 지혜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